계시록 10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섯째 나팔 후에 요한이 두 장면, 곧 작은 책 장면과 두 증인 장면을 차례로 봅니다. 두 장면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요한이 본 것이라 흔히 일곱 나팔 시리즈의 막간이라 학자들은 부릅니다. 일곱인 시리즈에도 비슷한 막간이 7장의 두 장면으로 나왔죠.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과 하늘에서 영원한 찬송을 들리는 찬양대 장면이죠. 두 시리즈만큼 유명한 또 하나의 시리즈가 있는데 일곱 대접 시리즈인데 거기는 이 긴 막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 일곱 대접 시리즈에는 짧은 삽입이 나와요.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 사이에 천사와 단이 말하는 장면인데 그것과 비슷한 삽입이 8장 마지막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가지 화를 선언하는 그 내용이 일곱 나팔 시리즈에 나오죠. 세 시리즈가 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단락들일 텐데 서로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릅니다. 비슷한 줄거리는 각 시리즈가 주님의 재림까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비슷하게 보여주고 큰 줄거리에서는 같습니다. 약간 다른 줄거리는 뒤에 나오는 시리즈일수록 재림과 그 직전 징조들 앞에 나온 시리즈보다 상세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난 시간 이 나팔 시리즈의 긴 막간 중에 첫째 장면, 작은 책 장면을 전반부 살폈죠. 힘센 다른 천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용모를 하고서는 손에 펼쳐놓은 작은 책을 들고서 두 발을 바다와 땅에 딛고서 있습니다. 이 천사가 사자가 뿔 달린 가축처럼 소리 내듯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자기 음성들을 냈죠. 그 음성들 들은 요한은 이거 성경에 기록해야겠구나 하지만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이 일곱 우레의 음성들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명합니다. 그러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다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다음입니다. 맹세하면서 천사가 말한 내용인데요. 6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른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했는데 누구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를 살필만 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서 어떤 사실을 참되게 증언하거나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행할 거라 약속하는 행위 아닙니까? 7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니까 이는 그 천사가 듣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겠노라 약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참되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맹세는 이 다른 천사가 어떤 일을 즉각 행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사도에게 전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살펴야겠는데 6절 하반절에 짧은 문장의 주어가 나오지 않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지체하지 않는단 말인가?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계시록에 3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회개할 시간을, 기회를 주께서 이세벨에게 주셨다. 7서신에 나왔죠. 다른 2번은 잠시, 짧은 시간입니다. 잠시라는 말은 죽임당한 영혼은 하늘에서 쉬고 사탄은 재림 직전에 잠시 무정에게서 풀려난다 할 때 그게 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천사가 말하는 시간은 죽임당한 영혼이 하늘에서 쉬는 그 시간이고 그런데 그 시간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 하고서 그가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재림이 아주 가깝다 하는 거였죠. 그 사실을 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거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시간이겠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가는 어느 순간에 호련히 우리 귀에 온 세상 사람이 다 듣도록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언급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긴 마크 직후에 13절까지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7째 나팔 장면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우리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일이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일이 7째 나팔 불 때에 계시됩니다. 이 심판 후에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텐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해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니까 우리도 먼저 서로를 섬겨서 동시에 다른 모두에게 섬김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의 본질이죠. 이것이 장차 우리의 변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일 거고 우리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덧입는 바로 그 목적입니다. 지금 이 썩고 부끄럽고 약한 몸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 놀라운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미미하게나마 드러나는 거죠. 에베소서 같은 데서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만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씀 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뭡니까? 자기로 가득 채우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장 마지막 22절인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사회가 부분적이고 미미하지만
드러나는 거죠. 그죠?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일을 전할 때에 먼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하고서 이 변화할 일을 밝힙니다. 비슷하게 다른 천사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거라고 완성될 거라고 똑같이 증언하죠. 계시록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3경우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친히 교회를 다스린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10장 7절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선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대로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17장 5절과 7절에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나와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과 짐승이 장차 멸망에 들어갈 거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3경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심과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께서 세세토록 왕도로 가실 텐데 바로 직전에 교회를 핍박한 바벨론과 짐승을 용과 함께 멸하십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종들에게 미리 알리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강단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의 몸인 교회가 갈 길을 비추고 그 길에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를 이끌 성신의 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7별의 비밀이 뜻하는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장차 다 이루어질 텐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 종에게 이미 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동사가 여기 써 있는데 전하신 복음과 같이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계시록에 한번 이 복음 전한다라고 풀이한 낱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에 나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는 전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7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나오지 않아요. 이 전한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이게 아마 첫째 다른 천사겠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말씀이라 했습니다. 금방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계에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한 땅에 가는 자라고 다릅니다. 번역을 똑같이 해서 헷갈리는데 동사 자체가 달라요. 계시록 16장 6절에는 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은 말씀을 더 드리죠. 다르다는 걸 아시고 그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 짐승을 섬기고 추앙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렇게 일제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예외인가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만은 동사 자체가 달라요. 좀 번역을 좀 고치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16장 6절에 전한다라고 새긴 낱말을 여기서 전할 복음이라고 풀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자들에게 전하신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뜻, 비밀이죠. 먼저 선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그 뜻을 정하신 때에 친히 이루신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주의 약속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법이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정하신 바로 그때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도 만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풀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그게 개인적 현실이든지 교회적 현실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전 세계적 문제의 현실이겠죠. 에서도 그래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전하신 그 뜻을 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신비는 주의 크고 거룩한 영광을, 크신 영광, 거룩하신 영광을 뵙게 해주시는 데서 과연 그렇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뵙지 못하면은 이 현실 앞에 설 때 사람은 거기 갇혀가지고 안 되는구나, 안 될 것 같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내 경우는 아닌가 보다. 혹은
과연 교회가 이런 시대에 존립할 수 있을까? 결국은 다 불법이 흩어져 가지고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세계는 망하고 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크고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걸 알면은 틀림없이 이루시겠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에서 맛보아가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고난받는 그때는 그럴까 하는 의심이 사로잡혀요. 큰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틀림없이 이루신다. 틀림없이 이루신다. 그 다음으로 가죠.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며 요한에게 증언한 후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금 들렸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했다. 랄레어라는 말인데, 7 의뢰에 사용된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7 의뢰의 음성은 결국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같아 하는 우리 해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8절, 9절 상반절,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고 하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달라 하였죠. 그러니까 천사가 책을 취하여 먹으라고 하고, 네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 거다 일러줍니다. 과연 요한이 그 지시대로 먹으니까 말 그대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요한이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할 거다. 다른 천사가 하늘의 음성이 일러 주십니다. 그럼 바로 첫째 부분으로 가죠. 8절 9절 상반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하늘에서 나서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이 앞서는 7 의뢰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합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께서 취하신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따옴표로 표시한 새 낱말이 둘째 성수 이상에 똑같이 그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건 우연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이 절에서 요한이 작은 책이 아니라 특별히 책이라고 썼죠. 여기 8절에는 앞뒤로는 작은 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8절에는 책이라고도 굳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책 받으신 행위하고 자기가 이 책 받는 것하고를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점은 어린 양이 받으실 때는 그 책이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어린 양께서 인봉한 책을 받아 봉인들을 떼고 계시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지금 사도가 이상을 보는 이 사실 자체가 특별히 첫째인 떼시는 것과 붙어 있어요. 이 내용이. 첫째인 떼시니까 백마와 백마를 탄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죠. 이게 복음이 무한대로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모습이 가장 현저하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경책을 보면은 사도들이 성신의 가마로 온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1절이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지시한 대로 요한이 다른 천사에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 합니다. 이 음성은 우리의 음성들을 기록하지 말라 할 때도 요한이 그 지시를 따랐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나타내는 행위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상을 관찰자로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안에 들어가서 신비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음성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는 이상을 통해서
지시하신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역사에서 요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그죠?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선자들과 함께 신약의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틀을 이루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른 천사가 요한의 부탁을 듣고는 책을 그에게 줍니다. 갖다라는 말은 취하라 이 말입니다. 취하라 그리고 먹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붙여서 번역하느라고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지시는 에스겔이 사명받던 사건과 붙어 있죠. 그게 배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에스겔 3장을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뇌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장면은 에스겔 2장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2장하고 3장을 그대로 연결해서 읽어야 좋습니다. 2장을 보면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르셨다.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셨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1장의 신년 장면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영광구름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거고 에스겔대로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이 모셔 선다는 말인데 이게 오늘 오해 사실 두 증인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을 때 나오죠. 이사야 6장. 이사야는 성신에 이끌려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고 에스겔은 성신께서 하늘 성소 영광 구름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두 장면 모두 선지자로 부르시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 1장에 보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선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하고서 영광 구름을 본 것입니다. 이 영광 구름 속에서 신비한 광경들을 보는데 이사야의 경우와 달리 에스겔은 그룹 천사들 곁에 바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천사들이 성신의 지시를 받아 번개처럼 보좌를 모시고 이동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궁창의 형상을 본 다음에 보좌 형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뵙고는 그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1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일어서라 내가 말하리라 하고서는 선자로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을 주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보낸다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이므로 말씀을 전혀 안 듣는 배도한 백성이니까 말씀을 전해도 뻔뻔하게 거부하니까 그리고 대적하니까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하라 하십니다. 내 말을 구하라 하시고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2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한 손이 나와서 펴지더니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 안에는 온갖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고서는 받아 먹으라 하고 가서 이스라엘 작성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먹어라 두루마리 먹으라는 이야기는 가서 전하라는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 상중에서 선자들로 두루마리를 입으로 먹게 하셨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건 계시 전하는 사명 수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선자가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선자가 경험하게 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선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배도한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는 심판에 관한 겁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백성이 듣고 돌이키면 그것같이 선자에게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여호와께서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일이 너를 기다릴 거다. 백성이 선자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라는 게 재앙의 해치는 사상이 같은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봤죠. 그죠? 선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달리 백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격려하게 거부할 겁니다. 거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선자를 핍박할 겁니다. 정갈과 같이. 이것이 용환이 작은 책을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게 된다는 표현이 에스겔이 나오질 않고 입에 달기가 꿀 같다는 표현만 나옵니다. 입에 단 것이 배에 쓴 것과 대조를 이룰 텐데 이 배에 쓴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실히 성경이 찾고서 이야기해야지 입에서는 다니까 말씀 전할 때는 기쁘고 속에서는 쓰다고 그러니까는 핍박을 받는가 뭐 이런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에 참조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비슷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공고하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여기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방금 생각한 대로 말씀 전하는 선자의 핍박이라는 상황과 붙어 있죠. 선자는 핍박받는 현실에도 전한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주를 거역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즐거워하는데 선자는 거기 가담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인하여 무시와 멸시를 받지만 기꺼이 홀로 있고자 합니다. 그런 선자의 마음에 주께서 분노로 채우신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낱말의 동사가 10장에 계시록 10장에 쓰게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이 요한에 비해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당한 영혼들의 탄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체치 아니할 거라고 알리십니다. 지체치 않고 하나님 비밀을 다 이루실 거고 거기 사도를 쓰십니다마는 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로 핍박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도는 예레미야처럼 죽임당한 영혼들처럼 거룩한 분노가 가득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노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핍박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임당한 영혼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즐거움이 임합니다. 이 고난이 사도가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가는 실증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때는 사도도 사람이라 근심하겠지요. 홀로 됐으니 얼마나 괴롭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정인 장면에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근심하는 사도가 마침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실 겁니다. 얼른 고난의 힘든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서나가고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답게 서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역사를 보면 주님의 교회들이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점점 일어나고 눈앞에 다가오면은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어긋나게 보이는 바로 그 사실이 내가 어긋나게 보게 하시는 그 사실이 주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생생한 과정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지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괴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멸시와 무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급기야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성신께서 말씀의 빛을 이미 비추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하자면. 나중에 기도도 안 나오고 신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기도이고 그러고서 더 지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룬다고 하셨지. 그때서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더 깨닫게 되는 거라고. 십자가 외에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인생의 죄는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의롭다고 해서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해서 사람의 힘과 깨를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하는 거란 말이지. 결국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긴다 하더라도 지는 거라고요. 막 싸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그럼 되겠냐 하고서 똑같은 방식을 써서 싸워가지고 누군가는 이기겠지만은 결국 다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이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살게 돼요.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내가 육신인데 어떻게 육신을 안 하고 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놀랍게도 사람이 육신으로 안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져요. 뻔히 아는데 바보입니까? 모릅니까? 힘이 없습니까? 할 줄 모릅니까? 똑같은 사람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해야 하는 거라고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사람의 힘과 꾀로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망하는 거라고 결국은. 그게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거라고.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회의 통일성이 뭔지 아는 거라고. 그리스도 함께가 무슨 뜻인지 안다고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과 교제력을 삼위 안에 있는 그 관계와 교제가 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하는 거라고. 말은 거창하게 하고 말은 성경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고 깨달은 거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어떠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모른다면은, 전혀 모른다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건 헛믿은 거라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적어도 그 생애는 헛믿은 거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 나 같은 인간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거, 그리스도 인격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그 어려운 세월을 모든 것을
버리겠다 하고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해 오신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들같이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진리가 바로 그때 터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 진리를 영영 못 깨닫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라. 평생 그렇게 고백하고 사셨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냐고요. 그게 문제의 현실에서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거는 죽는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걸 터득하려면. 쉽게 안 되죠.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도리가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또 살고 그러고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라고요.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역사는 그렇게 전진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안락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 없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그러고 간다. 그거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살도록 두진 않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그렇게 두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제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날마다 부인할 힘쓰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결국은 말만 거창한 거라고요. 말만 하나님 나라고 말만 교회고 그러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다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만 넘어가죠. 여기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명하게 밝히는데 이 순서가 천사의 그 앞에 나오는 천사의 말은 뒤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강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저가 내게 말한다고 그랬는데 원문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하늘의 음성과 천사를 함께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사명을 받습니다. 여기 사용된 전치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책 먹을 때 배가 쓰게 되는 것하고 관계될 어울리지요. 맹세에 보면은 7째 나팔이 불 때에 셋째 화가 임하는 것하고도 어울립니다. 아울러 족속 대신 임금들이 등장을 여긴 합니다. 네 개의 짝을 이루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는 임금이라고 했는데 왜 임금이라고 썼을까? 계시록에서 임금들은 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군대들을 이끄는 자들로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이 요한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한다는 지시와도 붙어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이 장면에만 딱 두 번 나와요. 8절과 11절에 하늘의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말하듯이 요한이 다시 동일한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전에 요한에게 말했고 다시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요한도 다시 동일한 대상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각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유배를 마치고 에베소로 갔고 죽을 때까지 하늘의 음성의 지시를 따라 받은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가장 나중까지 살았던 사도인데 요한대로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신 것은 결국 주의 교회가 이 세상 악한 군세에 짓눌리지 않고 교회답게 견고하게 선하게 하심이죠. 교회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이 될 만큼 이 사도적 전성을 전하고 받는 일이 점점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배교의 시대라 우리는 불러왔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주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요한에게 이상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담긴 신령한 교훈을 저에게도 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고 게다가 미련하여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에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질 못하고 그 현실에 갇혀서 결국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라면 사람이 아무리 전망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원 주시는 그 일에 관하여 이 세상을 대표한다는 사상 연구가 사상가 경험 많은 그런 인물들이라도 그 일에 관해서는 눈문 두더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나이다. 장차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고 숭배하도록 할 때에 그가 제공하는 안락과 안전과 평안에 매료된 이들은 그가 신학자나 목사라더라도 주님과 사도가 경고한 그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서 경고한 그 두려운 일을 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추종하면서 벼리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오직 겸손한 교회와 신자만이 그런 두려운 현실에서도 우직하게 약속을 믿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때도 견디게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거룩한 감각이 얼마나 저에게 절실한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선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실 것을 꼭 믿게 하셔서 아무리 사람 눈에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람의 힘과 깨로서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뜻도 이뤄보겠다는 이 미련하고 허망한 일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